호세아서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를 읽도록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 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에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바스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새벽에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말씀, 형벌의 말씀을 이어가고 계시는데 우상 숭배를 통해서 얻게 된 모든 열매들, 우상 숭배를 통해서 맺게 된 모든 죄악된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이제 그것들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없이 하겠다, 벌하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느니라. 이게 뛰놀지 말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추수는 축제의 날이에요. 1년 동안 고생한 것을 걷어서 그것을 내가 창고에 드리는 날입니다. 기쁜 날이죠. 근데 기뻐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음행했기 때문에. 여기서 음행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상숭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가운데 바알이나 아세라 신전에서 우상숭배를 하다 보면은 그 제식 가운데 실제로 음행을 하는 그런 순서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느니라. 이게 음행의 값이 뭐냐면은 네가 아세라한테, 네가 바알한테 제사 지내서 이 많은 곡식들을 거뒀다고 하는구나. 그것을 네가 좋아하고 있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추수 때 얻은 곡식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감사의 절기를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켰어요. 맥주절, 수장절, 초막절 이런 것들을 지켰는데 이 모든 풍요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우상 숭배해서 다른 신들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나한테 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것을 뺏을 거다. 너희가 거둔 것을 없이 할 거다. 그러니까 추수 때가 되었다고 좋다고 하지 마라. 기뻐하지 마라. 내가 이것을 싹 없애버릴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2절이 바로 또 그 말씀이에요. 타작 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먹이지 못할 것이며 그 얘기죠.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다. 없어. 니들이 거둔 게 없어. 열매가 없고 결실이 없어. 3절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 어제도 말씀드렸죠. 애굽으로 다시 간다는 것은 정말 애굽에 가갖고 노예가 된다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노예였던 것처럼 너희가 똑같이 노예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고요.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다. 이건 좀 실제적인 말씀인데 아수르에 끌려가서 여기서 더러운 것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게 될 것이다. 너희는 노예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정하지 않게 살고 그게 아니라 너희는 노예이기 때문에 거기서 주는 음식을 먹을 거고 거기서 주는 것들이 다 제사 드린 그런 우상의 음식이기 때문에 너희는 더러운 것을 먹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절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이게 포도주를 부어 드린다는 게요,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불살라 드리면서 그 위에 관제라고 해요. 그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그런 하나의 제사의 형식이거든요. 이거 드리지 못한다. 교제를 하지 못한다. 왜? 너희가 부정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고, 부정한 제물을 먹었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원래 여호와를 섬기는 민족이었는데 이제는 버림받아서 하나님께 부정한 존재가 되었어요. 우상 숭배를 해서 또 부정한 제물을 먹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자격이 없다. 내가 니들 제사 안 받을 거야.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는 거죠. 그들의 제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이 애곡하는 자는 왜 애곡을 하냐? 초상이 나서, 집에 상이 나서 애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애곡하는 사람들이 만든 음식을 다른 사람이 먹으면 어떻게 해요? 시체를 만진 사람은요, 7일 동안 부정해요. 근데 부정한 사람이 만든 음식을 먹으면 그 먹은 사람마저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는 니들 먹을 거, 니들이 갖고 온 음식은 너희들만 먹을 수가 있지 다른 사람들이 먹지 못한다. 왜? 그 사람들이 부정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지 못하니까. 지금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을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 될 수가 없다. 자격이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5절,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같은 날이에요. 같은 얘기인데, 명절과 여호와의 날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죠. 근데 부정한 존재가 돼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 니네 뭐 할래? 그 얘기고요. 성전도 없이 제사도 못 드리는 절망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니네 제사도 못 드리는데 니네 뭐 할래? 그날에 뭐 할래?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죠. 6절입니다.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여기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요. 근데 그 멸망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살려고 갔는데 살려고 간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랬는데, 애굽 지역에 있는 아주 유명한 매장지, 거기가 노비라고 그래요. 너희는 어차피 거기 가서도 죽을 것이다. 거기 가서도 죽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질 것이라. 은이, 재물이,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이 가치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될 것이다. 우상 숭배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이게 말씀이 조금 애매해요. 어떤 소린가,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건가 조금 애매한데,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너희의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 맨날 너 틀렸어. 그거 잘못됐어. 그거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적하니까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선지자가 어리석다. 그들이 말씀은 좀 알지 뭐 아는지 모르겠는데 시대를 읽을 줄을 몰라. 저 사람들은 어리석어. 그러면서 선지자들을 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신들린 미친놈아, 이렇게 욕한다는 거예요. 어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말씀만 붙잡고 이것이 맞다 틀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냐. 사실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많은 선지자들이 경고를 했거든요.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벌할 것이다. 정해졌다. 그게 정해졌다라고 경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듣기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하라, 돌아와라, 이 소리도 아니고 니넨 이제 끝났어. 니넨 이제 망할 거야. 이 말씀을 하니까 듣기 싫다는 거예요. 저건 미쳤어. 이런 욕을 얻어먹었다는 얘기죠.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라.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의 행동을 지적하는 선지자들에게
원한이 있다. 아유, 저거 미워 죽겠어. 저게 꼭 나한테 뭐라고 해. 이런 식으로 원한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8절.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예언서가 읽기 힘든 부분이 바로 이런 겁니다. 누구는 어쨌다, 누구는 저랬다,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한다, 너는 벌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상당히 비유법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읽어도 모르겠고 그래요. 쉽게 말해서 이것입니다. 다른 번역본 주석을 찾아보고 읽어보면 이런 식의 이 말씀이래요. 하나님은 나를 예언자로 세우셔서 에브라임의 파수꾼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너희는 선지자를 너희의 다니는 길에 그물로 여긴다. 너희의 다니는 길에 펼쳐진 그물처럼 선지자를 싫어하고 미워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지자로 세우셨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언했을 뿐인데 그 대언한 말씀을 마치 니들 다니는 길에 놓여진 그물처럼 꺼려하고 멀리하고 미워한다. 그런 얘기합니다. 얼마나 미워했는가? 하나님이 계신 집에서마저 너희는 너희 잘못을 지적하는 선지자에게 원한을 품었다. 이 8절 말씀이 조금 의역해서 해석하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하여간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지적하고 나의 삶을 바른 길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너무 싫어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대는 아수르를 의지하든지 애굽을 의지하든지 바알을 섬기든지 아세라를 섬기든지 해야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안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맨날 잘못했다고 하니까 이건 아니다, 싫다, 난 너희가 싫다. 그런 백성들의 마음가짐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기브아의 시대가 뭐냐면은요, 사사기 19장, 20장 요쪽을 보면은 레위인이 첩을 얻었는데 첩이 도망갔어요. 그 첩을 데리러 갔다 오는 길에 기브아 지역에 머뭅니다.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이 이 레위인을 데리고 나와라.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그런 죄악을 저지르려고 하니까 레위인이 자기 첩을 내줍니다. 그러니까 첩이 밤새도록 능욕당해요. 능욕당하고 그 새벽녘에 왔는데 결과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죽은 것을 어떻게 돼요? 12조각을 내서 각 조각을 각 지파들한테 보내고 내가 기브아에서 지나는데 이런 일들을 당했다. 이거 이렇게 해도 괜찮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각 지역에서 군사가 일어나갖고 그 지역을 멸하게 됩니다. 이제 이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브아 지역처럼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음행하고 부패한 모습들이 나타났다. 너희가 그렇게 됐다.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니까 너희가 그렇게 됐다.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이제 그 죄를 벌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믿음을 떠난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요,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하고 계약을 하셨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따르고 내 율법을 따르면 어떻게 해요? 나를 따라오고 나를 청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도구로 세우셨어요. 그러나 본문에는요, 하나님을 떠난 형벌로 제사 드리는 자격조차 박탈당한 벌받는 민족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들의 음식으로는 제사를 드릴 수 있지도 못하고 일용할 양식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는 부정한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맞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장소가 없거나 상황이 안 돼서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계시지 않고 떠나신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하기도 하고 당황스러운 일이기도 해요. 내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는데 막상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녀예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돌봄을 받지 못하는 고아의 신세가 되는 것이죠.
예배를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다. 예배를 더 소중하게 여기자 하는 적용점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없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가치 있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 말씀을 저도 이렇게 듣다 보면은 어떤 때는 막 졸리고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요것 때문에 어떻게,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옛날에 들은 얘기가 있는데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조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래요. 사단이 와갖고 유혹하는 거래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이상하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졸려요. 평상시 밖에서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그 시간에 무슨 공부를 할 때는 졸리지 않는데 왜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을 때만 졸리나. 그래서 저 경각심이 생기더라고. 이거 내가 영에 문제가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한 게 말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주제가 뭔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그 결론이 뭔가 적용점을 찾아갖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잠을 안 졸려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으려고 하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 말씀이 생각나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라고 각오를 하면은 나를 유혹하는 마귀가 떠나게 하고 피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멍하니 있다가 시간 됐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듣는 열정,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열정, 그런 열정이 있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번 주부터 당장 노트 사서 하나님 말씀 적으세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더라도 내가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가짐,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가치 있는 예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가치 있게 여기시는 저와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볍게 여겼는지, 또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얼마나 가볍게 여겨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자, 조금 전에도 얘기했죠. 7절에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가 신앙이 좋은지는 모르지만 시대를 보는 안목은 없다.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접신하는 자, 신에 들린 이 사람이 귀신 들려서 헛소리하는 자다. 이렇게 취급을 한다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전달된 말씀이나 모든 것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안 맞으면은 거부하고 물리친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이 이런 것 같아요. 사실 이 말씀을 할까 말까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눠진 것뿐만 아니라 좌파, 우파, 진보와 보수로 좀 나눠졌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나눠질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왜? 각자 성향이 다르니까 나눠질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좌파는 우파는 나쁜 놈들, 우파는 좌파가 나쁜 놈들,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들, 이렇게까지 구분이 되는 모습들을 보면은 상당히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렇게 구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자리에 믿는 사람들이 나가갖고 너무 앞에 나가갖고 행동을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사랑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죽은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의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이게 정치 논리가 딱 들어가 버리면은 아주 원수보다도 더한 사람, 그런 관계가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정치에 휘둘리는 기독교가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정치를 이끌고 가는 기독교가 돼야 되는데, 목사님이나 믿으시는 분들이 앞장서 갖고 그런 진영 논리에 따라 갖고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지고 진영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들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더라고요. 예전에 좋은 예는 될런지 모르겠지만, 박원순 시장이 죽었을 때 어떤 목사님이 페이스북에다 글을 쓰셨어요. 한 사람이 죽었다 어쩌고 얘기했는데 거기 끝에 가서 그러세요. 이 사람도 좌빨이네? 이렇게 글을 써놓은 거예요.
제가 그날부로 그 목사님하고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예, 좌빨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목사님이 하실 생각은 아니잖아요. 정치꾼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그 영혼을 불쌍하게 여겨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박원순 시장이 예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목사가 할 일이고 믿는 사람이 할 일이고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 안에서도 목사의 모습은 없더라고요. 그 목사님에게서. 저는 이게 마음이 아파요. 사람들이요, 우리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라디오, TV, 인터넷,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그게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들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누구의 바른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바른 교훈이거든요.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내 생각과 맞는 사람들 그 얘기만 듣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뜻하는 사람들,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사람, 그 말씀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은 우파가 운영하는 그 유튜브라든지 그런 것만 많이 듣고요. 좌파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좌파가 하는 그 유튜브 채널만 다 들으세요. 균형 있게 맞춰서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을 판단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세상 논리에, 세상 진영 논리에 끌려가는 것이 정말 마음이 아프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할 것은 아닌데라는 그런 좀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틀릴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잣대로 이렇게 재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한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올바른 믿는 사람들이 행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말씀이나 설교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나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떤 때는 경유와 축복의 말씀으로 해서 내 마음이 힘을 얻을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지적과 책망으로 인해 마음이 상할 때도 있을 줄 압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것이 믿는 자의 도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면 징계를 받고 멸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치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더 귀하게 여기자. 예배 들리는 말씀을 듣기 위해 더 열심을 내자, 열정을 갖자.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과 행동을 맞추는 복을 누리자. 나의 상황과 나의 생각에 말씀을 갖다 끌어붙이는 게 아니라 말씀에다가 나의 상황을, 나의 생각을 이입시켜서 말씀에 따라가는 주의 백성이 되자.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하루 사시면서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나 말씀에 맞춰서 나의 행동과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되길 바랍니다.